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자, 우리 1절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은 열왕기상 5장인데요. 이 장의 성전 건축,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말은 이제 왕이 되었다는 얘기죠. 나라는 안정이 되고 계속 풍요를 얻고 있을 때에,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하들을 보냅니다. 솔로몬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축하한다고, 왕 되었으니 축하한다고. 자, 두로 왕 히람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부터 다윗과 굉장히, 이스라엘과 굉장히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마지막에 표현하기를 뭐라고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 축하 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쭉 읽어보면은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4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예, 지금 아주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데 5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내가 지금. 그러니 두로 왕 히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를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주라, 도와주라.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자, 6절 말씀에 뭐라고요?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성전 건축하는데 보내달라. 그러면서 한 가지 인정을 하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벌목하는 일, 나무 베는 일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한다. 못할 수밖에요. 이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하는 이잖아요. 유목민입니다. 소나 양을 키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두로와 시돈에 너희 나라에 백향목, 아름드리 백향목 나무 많으니 그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건축하는 일에 좀 쓰게 해달라, 도와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우리가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계기를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두로 왕 히람이 어떻게 해요?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것을 보고요. 아차, 때가 됐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죽었지요. 유언을 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 자신도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로 왕 히람이 축하 사절단을 딱 보내면서
거기는 보니까 백향목 이런 것들, 돌, 나무 이런 것들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축할 사절단이 딱 와서 온 것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솔로몬이 딱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보통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자, 솔로몬도 보십시오. 그냥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을 보내, 그래, 그냥 축하 보냈구나. 그리고 그냥 인사하고 소통하고 교제하고 보내버리면은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이 일로 말미암아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려는구나,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 그러므로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렇게 깨닫고부터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영빨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영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이 밤에도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실까?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요.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분별을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빨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예.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처럼 말씀을 듣는다든지, 집에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은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도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분별되고 깨달은 바를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깨달았죠. 그래서 성전 건축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두로왕 히람에게 이제 나무를 베어다가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요,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두로 왕 히람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7절 말씀에 뭐라고요?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굉장히 기뻐하죠. 그러면서 자, 8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가 그러면은 당신 솔로몬 왕이 바라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시작.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아멘. 자, 9절 말씀해 보세요. 중반에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백향목, 잣나무 이런 것들을 보내줄게. 대신에 솔로몬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요? 9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그러니까 자, 음식물을 대주라. 음식물을.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보십시오. 솔로몬이 11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아멘. 해마다 주었대요. 이 해마다 몇 년 동안 주었을까요? 예? 7년. 자, 7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기간이 7년입니다. 그리고 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한번 볼까요? 6장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6장 마지막. 눈으로 보셔야지 또 잘 안 잊어버리죠. 6장 38절입니다. 시작. 11째의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자, 솔로몬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7장 1절이요.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두로왕 히람의 궁정의 음식물을 몇 년 됐느냐? 20년 동안요. 도합 7년과 13년, 20년 동안 궁정의 음식물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보십시오. 다시 돌아와서 5장 1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예, 그러니까 나무를 주고 음식을 줄 것이다. 서로 기브 앤 테이크. 그래서 약조, 맹세,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13절 시작.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아멘. 자, 역군, 그러니까 부역, 일도 하면서 군대도, 그러니까 군사이면서 성전을 짓는 일도 하는 이들이 역군. 몇 명이요? 3만 명. 적은 수가 아닙니다. 3만 명이요. 그리고 또 보십시오. 14절 시작.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리람은 감독이 되었고. 예, 레바논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두로 시돈 쪽 얘기합니다. 나무를 베러 한 달은 그쪽에 가 있고 두 달은 집에 돌아와 있고. 계속 있으면 지겹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일을 경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할 줄을. 그러면서 15절 볼게요. 시작.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아멘. 자, 이렇게 이제 막 역군이 3만 명이고 한 달은 저쪽, 두 달은 집에 와서, 그리고 또 막 짐꾼이 7만 명이고 돌 뜨는 작업, 이게 보통 공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하고 5장에서는 준비하고 6장에서는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시작해요. 자, 시작하면서 보십시오. 시작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장 1절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멘. 다른 데는 여기 보십시오. 6장 1절에 여기 정확하게 지금 언제 시작했는지 나오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합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안 나옵니다. 왜 그래요? 왜 이렇게 정확하게 480년 됐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한 기원이 어디냐? 성전의 기원은
출애굽부터라는 거예요. 출애굽. 그러면서 또 보십시오. 솔로몬이 그 시작을 한 그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5월. 그러니까 15월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2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된 지 4년 2월 달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이렇게 해요? 왕이 된 지 4년 그리고 2월 달에 시작을 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그냥 뭐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뭐 그런 동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정확하게 있었던 사건이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전을 왜 지어요?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왜?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자, 우리말인데요.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5장 3절 볼까요? 5장 3절.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자, 보십시오. 성전 건축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죠. 5절 볼까요? 5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자, 6장 1절 읽었죠. 마지막에 보십시오. 솔로몬이 누구를 위하여요?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여호와를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 있다. 성전을 짓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오정동에서 이쪽 중천동으로 이사를 왔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왜 이곳으로 이사를 왔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아닌가요?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립니까? 여러분, 왜 교사를 하죠? 왜 식당 봉사를 합니까? 왜 차량 운행을 하고요? 왜 찬양을 합니까? 왜 기도를 하고요? 왜 주를 위해 섬깁니까?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이 말씀, 여호와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요. 고의적으로다, 의도적으로더라고요. 무심결로더라고요. 자꾸 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다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말 안 하면은요, 우리는 자꾸 뭐가 튀어나와요? 내가 한 것처럼 내가 했다고 튀어나오는 겁니다. 내가가 아니죠. 여호와를 위하여요. 예수님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자꾸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어느 순간에 입에 안 붙어 있으면은요, 뭐가 나오느냐? 내가 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지었다 그러고, 교회를 내가 세웠다 그러고, 내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여호와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꾸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섬깁니다,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보시면 2절 이후부터 이제 성전 쭉 나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성소와 지성소,
성소, 지성소 이런 얘기 나오고요. 7절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한번 잠깐 말씀드린 7절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교회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자,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오늘은 7장까지 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9절 시작.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자, 이게 뭐냐면 성전 건축, 그러니까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외부, 성전의 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공사를 마쳤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14절 보면은 14절 위에 파란색으로 있죠. 설명을 해놨죠. 성전 내부 장식이라고. 그러니까는 9절에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이건 성전 외부를 말하는 거고요. 14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성전 내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부. 그래서 자, 여러분, 성전 외부를 마치고 성전 내부 공사하기 전에 그 중간에 11절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말씀이 지금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예요? 그렇죠. 1천번제 할 때 기본산당 1천번제를 드릴 때요, 밤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 1천번제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네게 뭘 줄까? 구해라. 내가 네게 네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십시오. 성전 외부를 마치고 내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두 번째로 11절 말씀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공사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뭐 필요한 거 없느냐? 성전에 파이프 오르간이 필요한데, 카페가 필요한데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자,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법도와 율례와 계명 그대로 지켜서 행하라. 그래야 된다. 여러분,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어떻게 해요? 13절 보십시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라도 다 주고 싶죠. 뭐라도 다 뭐 원하는 거 다 주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 내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뒤집어서 말하면은요,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어기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너희를 버리겠다. 13절 마지막에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율례와 계명을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버려버리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규례를 지키는 것, 그걸 또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인도에 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율법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뭘 하나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하죠. 여기까지 인도에 낸 네가 뭐라고요? 이 금송아지다, 이 신이다 그러면서 막 금송아지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니까 어때요?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인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어떻게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야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만 데려갈게. 너를 데리고 가서 다른 백성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울게. 너만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냐? 보십시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시내산에서 다 쓸어버리고 다 죽였다는 얘기를 애굽 사람이 듣고 이방 사람이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네. 너희 그 백성들 다 산에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 비웃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 다 죽여버리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시시한 하나님 별것 없네. 다 죽여버렸구나. 그러면서 비웃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줄 모를까요? 비웃음거리 되는 건 모를까요? 알겠죠. 왜 몰라요?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와서 시내산에서 다 죽여버리면은 동네 전국에 전 세계에 소문날 것 아닙니까? 기껏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다 죽였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비웃음거리가 될 것을 무릅쓰고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왜 없애고자 합니까?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없애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싸고 아무리 백향목 아무리 좋은 것 많이 해도 그거 성전 지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대로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한량없이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려울 때는 엄청나게 두려우세요. 언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은요. 불같이 화를 내시는 분이에요. 불같이. 여러분, 설사 아무리 훌륭하게 지었다가 막 금을 도배를 했던 성전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성전 그냥 내버려 둡니까? 헐어버리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솔로몬 성전 지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좋게 지었잖아요. 금을 막 전부 다 금으로 다 칠했습니다. 금으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렇게 계속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어기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그 얘기가 이제 나중에 볼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온전하지 못한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배교했습니다. 여인들을 따라서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유다를 완전히 바벨론 손에 붙여가지고 망하게 해버렸잖아요. 다 포로로 잡혀가도록. 아무리 금으로 바른 성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을 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텐트를 지은 성전에서 살아서도요, 하나님을 더 잘 경외했습니다. 텐트면 어떻고요? 금으로 칠한 성전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헤롯 왕이 신약 성경에요, 헤롯 왕이 유대인들 마음을 살려고 성전을 짓습니다.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을 자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고 다 무너뜨리겠다. 정말로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갖고 싹 다 헤롯 성전을 싹 다 무너뜨렸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요, 건물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될 첫 번째는 뭐냐?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요. 이 중촌동에 우리 이룸교회를 옮겨놓고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할 때만이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더 부흥하고 더 쓰임받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면은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고,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면 하나님 막을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높이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말빨이 아니라요, 영빨로요. 여러분, 민감하고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깨닫고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결정하고 선택하고 사역하고 일하셔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